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가 앞부분부터 봐야 됩니다. 구원은 사람들을 예쁘게 보셔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쁘고 너무 하나님 보기에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시고 예쁘게 봐주셔서 바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얻는 의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지는 증거를 아브라함에게서 찾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바벨론 사람입니다. 그렇죠? 바벨로니아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입니다. 유대민족이라는 것이 생겨나기도 전에 그쪽에서 살다가 이주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신을 믿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율법도 받지 않고 할례도 받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기 전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면 이방인들도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는다. 이것이 앞에서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을 자기들이 철저히 다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서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냐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모두 계속 그 업보에 따라 윤회를 하지만 만약에 정말로 덕을 쌓고 도를 깨달으면 그 윤회에서 벗어나 영원히 존재하는 부처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느냐? 그냥 없죠. 이게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의롭담을 받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는 말일 뿐.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춰 살려고 애를 쓰는 것뿐이지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한테 의롭담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나 딸이 예뻐서 아들이나 딸입니까? 아니죠. 안 예쁠 때가 훨씬 더 많죠. 또 왜 사랑합니까? 아들이나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잘하는 건 남들이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아들, 딸보다 더 좋을 수 있고 아니면 강아지가 아들, 딸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나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조상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믿어서 예쁘게 봐서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담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품삯과 선물이라고 그랬죠. 품삯은 안 주면, 일했는데 안 주면 멱살 잡고 내 돈 내놔 해야 되는 거지만 선물은 너 왜 내 선물 안 줘? 내 선물 내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것이 이제 13절부터 나옵니다. 왜? 하고 대답하는 것이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아닌
약속으로 된 것이다. 맨 끝에 나와 있죠? 네, 원어에서는 맨 앞에 나옵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약속으로. 율법이 아닌 약속으로 된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약속으로 된 것인데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씨들에게. 근데 그들이 뭐를 해요? 여기 보면 세상을 물려받는다. 세상이 뭐죠? 온 세상이에요. 그럼 전 세계, 그렇죠? 사람 사는 온 세상을 물려받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바울은 온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뭐죠? 하늘의 별을 보라 하면서 그 별만큼 내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들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의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한 것뿐이지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 공동체 의식이 아예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형성됐습니까? 그러면 야곱 12아들 이 시작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어디 내려갔어요?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나오면서 광야에서 형성된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야곱의 12지파의 아들들뿐 아니라 중다한 잡족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함께 노예살이하던 많은 다른 족속들이 함께 섞여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떠돌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이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겁니다. 혹시 우리를 단일 민족 한 핏줄 단군의 자손 하는데 그 말을 믿으세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선가 저 북쪽에서, 그렇죠? 좋은 곳을 찾아서 이사 내려오다가 이 땅에 정착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이 땅에 원래 살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내려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섞여서 한반도 안에 살면서 외족들의 침략과 맞서 싸우면서 살다가 민족 공동체라는 의식이 형성된 것이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만 특별한 민족 공동체 의식이 형성된 것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좁은 곳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많은 민족들이 섞여 있는 곳,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민족이 물론 있지만 그 정체성이 매우 흐리고요. 국가라는 의식이 생긴 것도 아주 늦게입니다. 17세기, 18세기 들어와서야 겨우 국가라는 것이 의식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한국은 언제부터입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통일신라때 시대부터 이미 국가라는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형성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방민족에 둘러싸여서 갇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형성된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거꾸로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자기들에게만 준 약속이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스라엘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 세상을 다 뒤덮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약속을 이어받은 자녀들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뭘 따른 겁니까? 믿음의 의로. 믿음의 의가 뭐냐면요, 믿음 의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의라는 말은 법정에서 너는 무죄다, 이게 의예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을 통해서 바로 세상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됐고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13절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죄로 해주시겠다고 선언하신 선물인데, 선물을 만약에 내가 선물을 받았지만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일해서 10년 동안 모기지로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준 사람 것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더러워서 너한테 선물로 안 갚고 내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 내가 20년 동안 나눠 갚을게, 이런 소리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한 소리예요. 하나님은 선물로 줬는데 필요 없어, 꺼져. 우리는 우리가 일해서 열심히 바르게 살고 말씀대로 지켜서 우리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거야.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예요. 바울은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뭡니까? 주신 목적은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는 기준은 이것이다라고 제시한 겁니다. 다 못 지키죠? 그렇지만 도달할 목표를 주신 것이지 그것을 다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즉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의로운 기준에는 도달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준을 다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은요. 만약 율법을 의지하는 상속자가 된다면, 율법으로부터 상속자가 된다면 이런 뜻입니다. 만약 율법을 지켜서 상속자가 된다면, 이게 그 소리입니다. 14절의 맨 앞부분은요.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쓸데없다는 거죠. 그리고 약속은 헛된 것입니다. 취소되었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은 텅 비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무의미하다는 것은 텅 비었다는 것이고, 헛되다는 말은 이미 취소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430년 전에 정해진 약속을 430년 후에 받은 율법을 가지고 거꾸로 취소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법이 생겨나면, 예를 들면 앞으로 사람들이 오래 사니까 미국 연방정부에서 소셜 시큐리티를 75세부터 주겠다 라고 선포를 했으면 그 이전에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해당이 안 돼요. 그렇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해당하는 게 아니라 항상 법률이 정해지면 선포되면 그 정해진 그 시점부터 되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준 때부터 정해지는 거지 그 율법을 가지고 43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14절은요. 15절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율법은 뭐를 가져옵니까? 처벌을, 진노를 불러옵니다. 이것은 처벌이에요. 율법이 있으면 반드시 어긴 사람이 있으니까, 어긴 사람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형시키든지 손발을 자르든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는 다 죽은 사람이나 병신들이나 이런 사람밖에 안 남는 거예요. 율법은 반드시 처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때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기는 것도 없었습니다. 율법이 없으니까 어기는 것도 없죠. 요즘에 제가요, 예배를 온라인 중계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면은요, 반드시 하루 정도 지나면은요, 뭐가 뜨냐면요, 카피라이트 클레임이라고 딱 떠요. 뭐냐면은, 복음성가 부른 것을 너희들이 허락 없이 썼으니까 조심해라 경고예요. 이걸 가지고 만약에 어떤 수익을 내거나 어떤 일에 사용한다면 뭡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클레임을 들어오겠다, 이런 뜻이에요. 혹시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혹시 남이 작곡한 노래 불렀다고 너 돈 내 하는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법이에요.
만약에 어떤 걸로 그걸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서 어떤 사람이 작곡한 노래를 불러서 그곳에서 사용하고 그 노래를 부르는 걸로 해서 사람을 모아서 어떤 수익을 냈다면은 그건 어떻게 되냐면요, 그 곡을 가진 저작권자에게 돈을 줘야 돼요. 이게 저작권법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생긴 이 법을 가지고 옛날의 일을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런 게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마음대로 불렀죠.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띄우는 것도요, 사실 다 걸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요, 주기적으로 날라와요. 너네 카피라이트를 사라. 어떤 회사에서 선전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자기들이 법률적으로 너네 카피라이트를 보호해주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열티를 받아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법률 회사 같은 사람들인데요, 자기들한테 돈을 지불해주면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들이 우리 교회를 방어해주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원작자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게 원작자는 아닌 것 같아요. 회사죠. 어떤 회사들이 원작자들보다는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보호해주겠다면 계속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날라와요. 뭐 한 달에 얼마씩 내라, 이런 게 나와요. 근데 무시하고 안 하고 있는데 많은 큰 교회들에서는 대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요, 법이 없을 때는 우리하고 상관없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남의 거 베꼈다고 뭐 처벌하는 것도 없는데, 지금은 만약에 남의 거를 베껴서 비슷하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대번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을 때는, 그런 법이 없을 때는 어기는 것도 없다는 게 15절의 뜻입니다. 율법은 처벌을 가져오는데, 근데 처벌이 없다면, 율법이 없다면 처벌도 없다. 이게 15절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도 율법이 없던 시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모든 후손들에게 다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지, 절대로 노력하면 주겠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모든 후손이란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결국은 이방인이거든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끝부분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혈통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최초 시조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로 이것이 율법으로 이스라엘만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16절을 보면은요, 이런 까닭에, 무슨 뜻이에요? 율법이 없던 시절에는 처벌도 없었으므로,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은혜를 따라 약속을 확정해 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는 뭐예요?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을 약속은 확정해 준 것입니다. 확정이 뭐예요? 이미 선포했는데 그거 맞아 하고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선포한 그 약속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확정을 해줍니다.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랬죠? 이것은 confirm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선포된 것을, 약속을 confirm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요, 누구에게요? 모든 씨들에게. 그런데 그 씨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누구라고요? 우리 모두의 조상. 율법을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씨는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합쳐서 말한 겁니다.
17절은 그러면서 성경을 근거를 둡니다.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내가 너를 이미 완전히 세워놨다는 겁니다.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상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냐면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게 하시는 분. 무슨 뜻입니까 이게? 혹시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나요?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하지만 그건 완전히 죽은 상태는 아닌 거죠.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것 뿐이죠. 완전히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없는 것을 있게 한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저걸 만들었습니다. 그죠? 보셨죠? 그러면요, 제가 무에서 창조한 겁니까? 로스에 가서 나무도 사오고요, 다 사왔습니다. 무에서 창조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 모아서 그냥 잘라서 합쳐놓은 것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창조라는 건 그런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뿐 아니라 믿는 자들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아내게 하셨고, 우리도 역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다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을 말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자들에게 존재하는 자로 불러주신다는 것은 무에서 창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이렇게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부활과 창조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권능입니다. 그러면 이건 뭔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합니까? 아브라함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100세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의 태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죽었는데 거기서 뭐를 했어요? 생명이 나오게 했어요. 혹시 100세쯤 된 사람이 아들을 얻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혹시 그 남자들은 훨씬 더 기록이 높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은 훨씬 짧습니다.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는 50세 넘은 산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기는 50대 넘죠? 있어요? 그럼요, 많죠. 아니, 60대 되는데. 인공수정으로 해서 한 거는 나온 걸 봤는데 자연적인 임신으로 자연도 60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런데 80, 90 이미 태가 완전히 죽은 사람이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지금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지만 우선 여기에서 먼저 말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희망이 사라진 때에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낳을 희망이 없다는 거 알죠? 네. 희망이 사라졌을 때 바라보면서 믿었다. 원어에는 똑같은 말이에요. 희망이 곁에 있을 때, 희망 곁에 있을 때 무슨 소리냐면 희망이 있는데 희망 바깥에서 그 바깥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희망이 없을 때라는 말은. 또 희망 바라보면서라는 말은요, 희망 위에 서 있을 때예요. 두 가지죠. 이것은 희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희망 곁에 서 있는 거예요. 원어에서는 희망 곁에 서 있을 때나 희망 곁에 서 있을 때도 희망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희망 바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기는 희망 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이미 그때 믿었습니다.
뭐에 따라서요? 뭐에 따라서 믿었냐면은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말씀대로.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많아질 거다 하신 말씀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결과를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집사님에게 2 밀리언을 내일 줄게 하면 믿겠어요? 못 믿죠. 못 믿죠. 제가 2 밀리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믿는다 해도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지금 주면서 이거 2 밀리언 받으세요 하면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이미 믿음이란 따라서 없는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바로 그 소리예요. 그래서 희망이 전혀 없을 때 희망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믿었는데 뭘 믿었어요? 모든 민족의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근데 왜 믿었냐면은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처럼 믿을 만한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다 거짓말하죠. 그죠? 아니 실제로 해주려고 했는데 능력이 안 돼서 미안하다 하고 못 해주겠다 그럴 수도 있죠. 거짓말 시키는 사람도 있고 진짜 해주려고 했는데 못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그대로 말대로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의 씨가 이처럼 많아질 것이다. 창세기 15장 5절이에요. 근데 왜 희망의 울타리 밖에 있었냐면요. 하란에 있을 때 이미 몇 세였냐면 75세가 넘었어요. 약속을 주셨을 때는 80이 넘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었다 이 소리입니다. 19절에 보면은요. 근데 문제는요. 80이 넘었는데 100세가 가까이 돼도 26세.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약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믿음이 19절은 바로 그런 소리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맨 앞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뭐를 알고도요? 자기가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살아도 역시 똑같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20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믿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엄청난 믿음인 것 같죠? 사실은 아니에요. 잘 보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 흔들렸어요.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잡아준 거지 아브라함은 계속 흔들렸어요. 한번 보세요. 15장 3절에서 자식이 없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거라고 했어요. 믿었어요?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종인 엘리에셀이나 자기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자 그래서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뭘 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컨펌 해주시니까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또 흔들렸어요. 16장 2절에 보면요. 그 아내 사라가 여종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했어요. 사라가 조금 더 급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브라함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는 내가 내 몸을 알아. 나는 안 되니까 젊은
내 여종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로 따랐어요. 엘리에셀이 아닌 자기 씨를 통해서 자손을 이룰 것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종을 통해서 자손을 이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대로 믿은 게 아니죠. 99세 때 이스마엘을 얻은 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17장 17절에 보면요, 엎드려서 웃었다고 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자 그제서야 그 말씀을 믿고 모두가 할례를 받게 했어요. 이게 보면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대단한 믿음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먹지 못하고 흔들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컨펌을 해주셨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이게 조금은 은혜가 돼요. 우리도 완전히 믿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음을 강하게 가진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랐을 때 하나님이 계속 그때마다 나타나서 약속을 확인해 주시면서 말씀으로 그 믿음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강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했냐? 아니에요.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라니까 갔어요. 거기까지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은 믿지 못한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아브라함처럼 흔들리지만 흔들릴 때마다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 함께 읽고 공부하고 듣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면 그걸 믿고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요, 대상들이 지나가는 중요한 교통로입니다. 낙타에다가 물건을 싣고 싣고 가는 실크로드 그러죠. 그럼 보면 동쪽 인도 쪽과 이 서쪽을 연결하는 길목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길목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들에게 물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숙소를 제공하고 이런 것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낙타에게 물 먹이고 양식도 사고 쉼을 얻고 했을 겁니다. 상상입니다. 이건 어떻게까지나.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그 주인들이 잠을 잘 때 마당에 모닥불을 펴놓겠죠. 그리고 이제 모닥불가에 앉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오? 라고 하자 아브라함이라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이것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존귀한 아버지라면 아들은 몇이나 있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늙었는데.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직접 웃지는 못해도 속으로 웃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바뀌어서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가 아버지거든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다른 손님들이 와서 그때도 물었겠죠. 모닥불을 같이 쬐면서 당신 이름이 뭐요? 했더니 아브라함이요. 자손은 몇 명이요? 했더니 한 명도 없어. 그럼 얼마나 이게 웃기는 상황입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한 명도 없다니요. 이게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수십 년간 지속되었는데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믿은 게 아니라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증해 주셔서 믿었다는 겁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무조건 믿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컨펌 해 주실 때 믿음이 강해져서 마지막에는 그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뭐라고 했냐면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할 것이냐면요, 불신앙으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불신앙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판단할 때도 하나님이 판단할 때도 불신앙으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믿음이 더욱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 담대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울도 죽음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으면서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입니다. 힘든 역경 속에서도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믿음이 없고 의심할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확증해 주신다면 그 다음에는 확실히 믿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도 권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경을 펴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펴들지 않으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자고 하고 성경 통독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21절에 보면요,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확신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에다가 완전히 전체 다 이런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냥 이걸 갖고 있는 건 여기서 갖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잘 때도 안 풀어놓습니다. 왜냐하면요, 잠자는 수면 스코어 같은 거를 보기 위해서 잘 때도 안 풀어놓습니다. 항상 차고 있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만 벗습니다. 이게 뭐예요? 습관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말한 것이 그겁니다. 약속을 확신한다는 말은 습관적으로 완전히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갖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항상 갖고 다닌다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거라고 했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이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이미 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것. 하실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과거에 이루신 일을 보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고, 또 앞으로도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확신한 겁니다. 그걸 약속을 항상 제가 시계를 차고 다니듯 항상 완전하게 소지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22절에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의롭다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여기서 의롭다고 여겼다는 거지 진짜로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너 의롭다고 해줄게. 그렇죠? 아이들에게 뭐를 하라고 일을 시켰어요. 근데 다 못했어요. 근데 성실하게 했으니까 너 다 했다고 쳐줄게, 이런 말입니다. 제가 어릴 적 어머니 흰머리를 뽑으면, 흰머리 한 개 뽑으면 1원을 주셨어요. 10개 뽑으면 10원을 주셨어요. 그때만 해도 비교적 젊으실 때라 많지 않아서 한참 찾아야 있었어요. 근데
9개 뽑아도 10원 줘요. 그렇죠. 예, 뽑아도 답답하시니까 먼저 말씀하시니까. 덜 뽑았는데도 예. 그래 내가 너 그냥 다 뽑았다고 인정해줄게 하고서 8개 뽑았는데도 10원짜리 지폐 그 생각나시죠? 그거 한 장 주신다고요. 그게 인정해준다는 말의 뜻이에요. 우리가 다 해서가 아니라. 근데 우리 이모가 함께 살았어요. 이모가 저보다 5살 더 많았는데요. 이제 고등학생이었어요. 우리 집에 와서 학교를 다녔는데 이모님 불평이 그거예요. 자기는 100개 뽑아도 안 준다고. 맨날 불평해 어머니한테. 왜 쟤들은 주고 자기는 언니 흰머리 훨씬 많이 뽑아주는데 왜 하나도 안 주냐고 우리 막내 이모가 항상 그랬어요.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죠? 한 치 건너 좋지. 네. 그래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22절은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진짜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그래 너 의롭다고 해줄게. 23절은요. 그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과 이방인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끝부분을 제외하고는 온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말하는 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야 이방인들이 나오냐면요. 이 12장 이렇게 11장 12장 넘어서서 유대인들에게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끝에서만 나오지 로마서 대부분은 다 유대인들에게 말한 겁니다. 로마 교회에 돌아온 유대인들. 이것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바울은 계속 우리라고 할 때는요. 바울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23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도 역시 여겼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22절에서 여겨주셨다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과거인데 여기서 인정을 받았다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23절에서는 과거형이고요. 인정을 받았다. 24절에서는 여겨주실 우리 이 말은 현재형이에요. 지금 현재 진행이요. 예, 현재 계속 이 현재는 계속되고 있는 진행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의 모형일 뿐이고 실체는 누구냐면 현재 우리입니다. 2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결론이죠.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넘겨지셨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날을 보고 즐거워했고 보았을 때 기뻐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장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거꾸로 이렇게 되짚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초점은 그것입니다.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지만 그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실체를 까발리죠. 그것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의심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컨펌해 주시고 또 흔들리면 괜찮아 틀림없이 줄게라고 컨펌을 계속 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요. 흔들리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속 컨펌을 해줄 때 믿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예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 믿을 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그럼 이제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게 아니죠. 처음에 그런 기적이나 특별한 일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통해서 기적을 주시냐면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기적으로, 그게 기적입니다.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켈빈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손을 안 내밀면 못 받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줄게 했는데 처음에는 손을 안 내밀었어요. 아브라함도요. 그다음 마지막에 손을 내미니까 그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켈빈의 비유가 이거예요. 그럼 믿음이란 뭐냐? 말씀을 듣고 계속 확증을 받다가 확인이 되니까 주시겠지라고 손을 내미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켈빈은 뭐라고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합니다. 알미니아는 반대로 인간의 노력도 조금은 있다고 하지만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손을 내미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것을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내가 믿어가 아니죠. 줄게 하면 믿어. 아니 지금 준다고. 그래 믿어. 이게 말이 돼요?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내밀어야죠. 이것이 율법의 행위냐? 이것이 행위냐? 자기의 노력이냐? 이게 노력이에요? 준다는 것을 믿고 내가 믿는다는 것을 표시한 것뿐입니다. 그 차이뿐이지 켈빈이나 알미니안주의나 막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알미니안은 감리교와 한국에 있는 성결교회가 알미니안주의를 따라 설립된 교회고요. 켈빈주의는 장로교회예요. 침례교회는 뭐냐면요, 초기 대다수의 저기는 대부분 칼빈주의를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존 버년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칼빈주의를 따르던 사람들이고요. 그 침례교회는 어떤 교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 가지고 싸움이 엄청 많았어요. 서로 막 믿음이 서로 다르다고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 뭐냐면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다. 그것이 그 침례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침례교 안에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합쳐져 있어요. 제가 잠깐 새길로 나갔는데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죽게 했을 때 마지막으로 확증하고 손을 내미는 거다. 이게 가장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 있는데 믿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신 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줄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습관적으로 듣는 겁니다. 말씀을 습관적으로 시계차듯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